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보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복무하고 있을 때 군 교회에서 이제 병사로 일하는 그런 군종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제 군종 장교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은 목이 쉽게 곧는다. 이 말은 처음 신학을 배우겠다고 뛰어든 학생이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또 지식 같은 것도 이렇게 얻게 되면서 습득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는 것은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또 뭐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성도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러이러하다 했으니 나도 이래도 돼. 또는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없으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런 건 죄가 아니야.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겪는 경험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그 군 교회에서 이제 병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정말 많이 왔었는데 뭐 그 중에는 당연히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병사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 교회 가운데에서 담배 필 곳이 없어서 담배 필 데가 없어서 대부분 교회 앞에서 피우고는 했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시던 군종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교회 앞에서 담배를 못 피게 제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했죠. 누구든지 계급이 높든 또는 뭐 계급이 낮든 모두에게 이제 단학가를 써가면서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 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태우던 담배를 꺼트리거나 또는 뭐 멀리 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피고 들어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날은 저보다 계급 높은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던 그 중대 선임이죠. 선임 계급 높은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있으면 찾아와봐. 내가 그러면 안 필게. 확실히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지 말라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군종 장교님이 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대답은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성경시대에 예수님 포도주 마신다는데 우리도 술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을 한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금하고자 하고 왜 이전부터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것입니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비슷한 상황을 겪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지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지식과 사랑에 대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매번 드려지는 우상에 대한 제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 제사에 참석하였을까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그곳에 우상신도 섬겼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그곳에 높은 저명한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번성한 도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서민이라고 하면은 정말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도시로 소개하고 또 이렇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고 또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그 시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는 어떤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와 무역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진짜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위치에 목을 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가 편을 가르며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 늘 판단하려 했습니다. 또 상업과 무역의 발달 때문이었을까요? 돈이 충분하니 이제 명예도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런 사회적인 지위에 유난히 힘을 쓰곤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신전 제사의 참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에 유력한 그런 저명한 인사가 주최하는 그런 만찬에 참여해서 세상 사람들과 사회 또는 정치적 교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고린도 교인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인들이 아주 선을 넘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해도 진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먹는다 한들 우리는 배교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 우리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지식을 바울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집어 오늘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문제,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 문제는 먹고 말고의 문제보다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술, 담배를 한다고 고백할 때 실족할 성도님들이 계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안 합니다. 그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교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초신자나 또는 진리를 아직 잘 모르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어떤 이해와 습관들 따라서 고기를 다른 신에게, 정말 존재하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더라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식 있는 교인들이 이런 이해 못하는 행동에 의해 실족하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또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보다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에서 표현된 자유는 곧 그들의 지식에 따른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여전히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신전에 참여하는 교인은 분명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미 연약한 자들은 그들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신전에 참여하는 교인은 분명 어느 정도의 신분이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들과 그런 사실들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더 중요하다고. 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오름대로 행동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신의 오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자리 잡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고 우상 만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또 그렇게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지식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올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술이건 담배건 제사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피해가 있는다면, 누군가는 실족하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고 말고의 법칙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도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식은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로 자신 또한 음식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형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곧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나를 버리기 때문이죠. 왜 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쓰인 보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곧 헌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헌신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만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큰 헌신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큰 헌신을 하였습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헌신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 지식을 내세우고 스스로를 타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는 삶을 살겠다면 모두 헌신하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를 헌신하며 섬겨야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100% 예수님의 그 헌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정말 발끝이라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마지막까지 헌신으로 그렇게 불을 태운다면 내가 세상에서 즐긴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이루어낸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렇게 헌신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오고자 힘쓰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 슬픔들, 그런 아픔들, 그 인생들이 그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모두 녹아내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하루를 또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